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100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의 현실을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봤던 시편 6편도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그랬어요. 8째 줄은 가장 낮은 줄, 가장 굵은 줄이고 가장 낮은 음이 나는 소리다. 그래서 남성 합창 혹은 좀 장엄한 분위기를 내는 그런 음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다윗이 굉장히 진중하게 장엄하게 어쩌면 때로는 좀 무겁게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1절과 8절이 다윗이 처한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그 문제, 그 어려운 상황의 한복판에 있음을 이 문법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머리와 꼬리가 숨이 상관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돌아보심인 거죠. 다시 1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시드예요. 이것은 헤세드가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근엄하거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떤 제의를 갖추고 있거나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것을 경건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그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는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주로 쓰는 잘 쓰고 좋아하는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구약적인 의미로는 은혜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헤세드, 은혜의 사람, 하시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집을 다 팔아 가산을 팔아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너 김 집사는 이렇게 나한테 헌신하는데 이 집사 너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셨는데 왜 나는 복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직분 받았는데 왜 나는 직분 못 받아요? 그렇게 우리는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너 저 사람과 비교해서 너 좀 모자라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보십니다. 나를 나 그 자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나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은 나만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네. 주님은 나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자기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금식 기도하고 그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든지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내 주위의 상황에 타협하여 그렇게 편하게
사는 길, 그것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태어남과 죽음, birth와 dead 사이에 있는 C, choice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선택할래? 힘들어도 내 사랑 붙들래? 좀 억울해도 주님 은혜 붙들고 살래?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나 아니 한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 길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인생, 헤세드에 붙들려 사는 인생, 오늘 그 영적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 그럼 충실한 자들은 뭐냐? 히브리어를 보니까 에무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멘이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자는 아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충실한 자는 아멘의 사람인데, 아멘은 사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선포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이, 내 전 인격이, 나의 모든 태도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인생, 할렐루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습니까? 아니,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축복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포기해야 하는 거 알아요? 헌신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멘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 내 삶에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충실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아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고난이 있다, 광야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길 갈래? 그래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서글퍼도 억울해도 그래도 나와 함께 걸어갈래?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멘하며 그분과 길을 걷는 주님은 친구를 찾고 계신데, 오늘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이신 주님, 내가 아멘하며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종, 주님이 오늘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핍박합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힘든 게 뭐냐면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3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아첨하는 입술이 두 번이나 나오죠. 아첨하는 입술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한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아첨이라고 하는 할라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면전에서는 다윗을 사랑한다 하고 다윗을 좋아한다 하고 다윗 앞에서는 무릎 꿇고 왕이시여 하는데 뒤에서는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중성에 너무 마음이 많이 다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좀 덜 힘들겠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4절에 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첨하는 사람들, 언어 폭력을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자기 편인 것처럼 했다가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이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람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또 속임수로 거짓으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언어 폭력과 또 수많은 말들 속에서 소문과 여론과 정말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언어 속에서 그 언어의 홍수, 폭력적 언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이제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주님이 이제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일어나가 뭡니까? 쿰입니다. 쿰. 일어난다는 건 쿰이죠.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다는 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쿰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쿰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의 쿰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고 긍정의 말로 바뀌고 육적인 말이 영적인 말로 바뀌어지는 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쿰이 우리의 언어에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쿰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쿰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영적 전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쿰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쿰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전환시키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쿰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여 다 깨어날지어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윗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 읽을 때 우리처럼 앉아서 안 읽고 말씀 들을 때 다 일어나서 말씀 듣더라고요. 말씀 봉독하더라고요.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신다.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영적 이 전환을 새롭게 펼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이 영적 전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쿰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붙드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결국 다윗이 이 언어의 사람들의 이 육적인 말의 홍수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말의 홍수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섞이지 않은 말씀,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정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성향이나 나의 성격이나 나의 그 어떤 함도 포함되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쳐라. 불순종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저 말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변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들이 몇 살인데, 지금 아들이 몇 살인데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정황이나 상황도 포함되지 않아요. 단순히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합니다. 순전한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결한 말씀을 다윗이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했다 그래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어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숫자에 각각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예. 우리는 7 하면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7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천지창조가 7일에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예. 거룩하고 완전한 완전성과 절대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절대 떠나면 안 되는 말씀이고 내 어떤 생각도 여기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표현할 때 7번 단련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야. 나 이 말씀에 목숨 걸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부터 들고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오실 겁니까? 통장 들고 나오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단련됐다고 말하죠. 단련됐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 정화되고 강화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를 단련한다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듣고 따르고 하는 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화되고 강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습관대로 하고 내 성향대로 하고 내 취향대로 하면 절대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취향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강화되는 겁니다.
동시에 정화되는 겁니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금이나 은이 재련될 때 여러분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도 100%의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그 용광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주님 내 모든 생각, 더러운 것들, 모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종되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핑계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단련이 되면 싫어도 하는 겁니다. 싫어도. 피곤해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 결과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간 결과가 7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앞뒤로 위아래로 완전히 사방이 다 가로막히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정말 듣기 힘든 말까지 들어가며 그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 그 육적 언어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그 상황을 돌파해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님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진 않지만 다윗의 시편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시적 언어들이 나와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단순한 왕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예표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결하신 그분, 완전하신 그분,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분,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거룩하신 그 주님, 너무너무 따뜻하고 친절하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렇고 그거 사실 다 누구의 얘기예요?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닮아간다.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 그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상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때, 순결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상 주시는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